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2010년 10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그리고 제가 만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서울드림교회는 저에게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연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드림틴즈 청소년들을 담당하게 된 저는 전도사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또 꿈에도 그리던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뜨거운 사역을, 연말 사역을 마치고 2020년 1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교회는 문을 닫았고 또 예배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드림교회는 팬데믹 1년 전부터 온라인 송출 사역과 유튜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몰리게 되며 사회적인 시선 또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드림틴즈 친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저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식어갔고 또 그러한 상황에 안주해 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교회 현장에서는 점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제가 틴즈 예배실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불쑥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틴즈 예배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저희 틴즈 교역자들을 격려하시다가 문득 엊그제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 전 좌석이 매진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한 찬양 집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뜸 목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사역자분께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청년들 10만 명에 모여서 스타디움을 가득 채워서 부흥 집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전도사님은 많이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생각하시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1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 팬데믹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목사님은 평소보다 눈이 더 커지시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믿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당시에 눈치껏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사실 부끄럽고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10만 명은 어렵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여우서연님 목사님의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그날의 음성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수십 번도 넘게 던지며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의 예측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에 매몰되어 꿈을 꾸기보다는 주로 현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저 결핍 없는 삶을 꿈꿉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기 위한 꿈을 꾸십니다. 어려움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꿈꾸십니다. 제가 서울드림교회에서 지난 5년간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꼭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이라는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인데, 이 사명자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즉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사명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사명자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미래를 전망하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에베소까지 가는 것이 어렵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약 3년간의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에베소에서 함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상당히 애절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19절에서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얼마나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였는지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한 미래와 환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교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당시 혹독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한마디로 더 이상 앞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이 고난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는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는 첫째,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바울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섬기며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별설교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흘린 이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떠올렸을 때 어떤 고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이 눈물은 단순히 바울이 사역이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알아주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였던 이유는 그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의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바울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계속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져 버립니다. 어쩌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친 말과 상처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망가진 다른 인생을 보고도 긍휼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눈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는 죄악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는 눈물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함의 눈물을 구해야 합니다. 저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애통함입니다. 저는 저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나님을 마음 다해 헌신할 수 있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3년 정도의 기간에 그 신대원
공부 기간입니다. 학부로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걱정이 저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생계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기약 없는 수험생에 대한 두려움, 또 돌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찾아오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걱정들이 쌓이다 보니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제 안에 생겼고,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 입시를 시작하였는데, 이 보통 입시를 준비하는 스터디 그룹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12시간 정도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저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경건 생활 없이 공부만 하니 이 마음은 계속 강팍해져 가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마르니 공부할 마음과 힘이 저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룹 스터디에서 개인 스터디로 전환되는 오후 9시, 밤 9시에 몰래 공부하는 장소를 빠져나와서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겨울에 우풍으로 인해서 너무 추워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남들보다 3시간 덜 공부하는 대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린다면 신대원 합격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대원의 합격을 당장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영혼을 향한 애통함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합격에 수년이 걸릴지언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염려에 집중하고 걱정을 묵상하던 제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돌과 같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신대원의 해당 연도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입학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리고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향한 저의 감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눈물은 절망과 좌절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눈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눈물이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 회개하게 만들고, 그 눈물이 타락해버린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는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해져 버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향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측근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잡히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던져지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에게 처할 고난을 알게 하셔서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예견된 고난 앞에서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단 한순간도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의지하여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바울에게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감옥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사실보다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바울의 마음속에 더욱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명의 길은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단어 3가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시절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이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회당과 법정과 거리 등 어디에서나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단어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도하는 습관이 깊었으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당당했고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눈앞에 놓인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찾고 부르짖으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더욱 가까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세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여행을 살펴보면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선순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현실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는 세 번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한 삶의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전해진 너무나도 놀라운 기쁜 소식인 복음이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려 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답이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또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불법과 타락,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 모든 이가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길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꿈을 꾸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길 꿈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꿈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명자를 통해 이뤄나가시길 꿈꾸십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나의 성공과 야망을 쫓으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뒤엎으시고 주님 없이는 죽어야만 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저에게 새로운 목숨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 예수님께 제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던 저이기에 공짜로 생명을 하나 더 주셨으니 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호흡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수많은 소문들과 소식들이 전해지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독교 인구가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말하는 4%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조금 더 심하여서 청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3%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살아있는 예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넥스드림 청년들과 함께 저는 매주 새로운 부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문고에서 예배를 마치고 넥스드림 청년 200명과 함께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이동하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청년 400명과 함께 총 600명의 청년이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서울드림교회와 드림인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마지막 한 가지는 저의 모든 사명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독 눈물을 참지 못하는 눈물 버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참 어리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지금의 저도 이렇게 흔들리고 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면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또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저에게 외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평생을 사역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의 길 끝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남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래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닌 희망의 미래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드림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